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영혼의 생각들을 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길가로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아주 제대로 그 영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와서 바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문 가운데는 이 사람의 질문 가운데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밝힐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묻고 있는 그 사람, 너가 묻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정말 너는 영생에 대해서 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 자체를 사실 선생님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바른 분은 찾아왔지만 바른 대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이유는 그분은 단지 선한 하나의 좋은 선생님 아니면 좋은 성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영생에 대한 길들을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오해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영생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드러남의 의미는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다. 물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이 계명을 다 잘 지켰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을 외적으로 다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얘기하자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외적인 것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질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본인 스스로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질문을 지금 주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이 청년을 보시고 젊은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 속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무엇을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렇게 잊고 있는 부족한 것. 다시 얘기하면 네가 구명을 잘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하늘에 두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무엇을 하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법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을 제일 내 마음에 두고 사느냐. 그 제일 우선 두고 있는 그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지만이 네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냥 무엇을 율법적인 외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주님께서 네가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바른 대상을 찾아서 바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못했고 또 그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우선된 마음을 어디에 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단지 하나의 선한 선생님이나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장 아무런 이익도 없고 이래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물질에 마음이 두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좋은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진다면 사실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런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재물이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또 나의 학력과 재물과 또 시간과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단은 것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오류를, 죄악들을 저지르게 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라 하셨는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재물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트리니티 식구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눔을 베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